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 향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 은총을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 복이 여러분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가게 학생들의 학업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대림절 네 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구주 강림절, 대림절. 이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라틴어에서 왔죠. 라틴어 어드벤투스, 어드벤투스. 이 뜻은 오심, coming, 또 도착, arrival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어드벤투스는 왕이나 고관 대적이 행차할 때, 도착할 때
왕이 납시오, 임금 납시오 할 때 어드벤투스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시시한 왕이 아닙니다. 한 나라, 한 군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행차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단어가 없으니까 어드벤투스를 쓰는 것이죠. 그보다 더 합당한 용어가 있다면은 그 용어를 사용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어드벤투스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고통하는 자들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왕의 대로로 영광 가운데 오시지 않고 참으로 양의 우리 간 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까지 다 품으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천한 자나 존귀한 자나 권세자나 약한 자나 다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 인생들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계절이 바로 성탄의 계절, 대림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수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적 목마름에 배고픔에 생명이 떡이 되어주시고 생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에세나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물들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준비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메시아 탄생을 준비하라, 그분을 영접하라 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했습니다. 광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사람들은 광야가 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 복음의 소리는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심령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리시길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역할이었습니다. 예비하는 자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첫마디 하는 말, 그 핵심적인 말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네, 회개. 그 포인트가 회개입니다. 회개. 안타깝게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회개의 복음이 사라진 것이 참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닫고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5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은 듣는 자들은 대부분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반면에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이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이 높은 자들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들의 공통점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밥 먹고 사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간섭하는가?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되리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령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대림절이 새롭게 여러분 다가올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주권자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대림절이 더 새롭게 느껴지고 성탄의 귀한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십니까? 이미 성탄이 이루어진 분들도 오늘도 더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성탄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가 이루어진 자에게 예수님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주님을 만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절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또 성탄절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시길 원합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또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악한 구습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메타노 에이테 엥기켄 가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메타노 에이테 회개하다는 뜻입니다. 엥기켄은 가까이에, 가르는 과연, 해는 정관사죠.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톤은 뭐뭐의, 우라노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왕국이 가까웠는데 그 왕국을 체험하려면, 왕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엥기켄,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면은 가까이에서 이끈다. 가까이에서 회개를 촉구한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문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내가 산다. 너의 고통, 모든 아픔은 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 죄와 사단의 권세, 사단 마귀는 내가 너와 함께야 그로부터 너를 건질 수가 있어. 내가 내 속에 들어가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내 속에 들어가야 내 나라를 줄 수 있고 지옥을 끊어낼 수가 있어. 뭡니까? 마음을 여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동안 속았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거, 내가 왕대로 사는 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사단에게 속았고 사단이 내 주인 역할을 하고 나는 그의 노예였고 종이었고 이렇게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 진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속았던 걸 돌이키고 이제 예수님만 믿고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삶을 청산,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에 빠져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 내 주장도 살았던 것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 에이테.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마다 찍어서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진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됐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한 것이죠.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아직 회개가 안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왕 되면 그 왕은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가난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요즘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감기 걸리면 진짜 고통스럽죠. 입맛도 없지요. 잠도 안 올지요. 가슴도 아프지요. 머리도 아프지요. 모든 것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탄의 주인공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감기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약함으로부터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으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심령골수 모든 시스템,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이끌림받고 그분을 따라 살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성탄이 된 사람. 오늘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이사야 40장 3절에는 외친 자의 소리에 이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하라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평탄케 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곱게 하라. 물론 의미는 똑같습니다. 표현상에 좀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만은 같은 의미란 것이죠. 여호와의 길,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길, 구약에서는 예비하라, 오늘 신약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준비하라, 또 구약에서는 평탄케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곱게 하라.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여호와가 예수와 예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곱게 하라. 여기서 길,
길은 많잖아요. 고속도도 있고 국도가 있고 또 비포장도로가 있고 신장로가 있고 포장도로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은 오솔길입니다. 오솔길.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트리부스. 그럼 만왕의 만주의 주인데 데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선물 받으면서 경배를 받으면서 오셔야 되는데 오솔길로 오셔요. 여러분, 오솔길은 빠른 길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상당히 한 3, 4km 되는 3km 그런 거리를 학교로 가요. 그러니까 대로로 가면 면 소재로 해가지고 큰 도로로 돌아가면 오래 걸리니까 빨리 가려고 논두길로 가. 또 학교 옆에 보면 큰 산이 있거든. 상당히 거기에서는 모봉산이라고. 그 산을 넘으면 바로 그 옆에가 학교가 있거든. 그래서 빨리 가려고 이슬 털면서 거친 길을 지나서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트리부스, 오솔길로 오셨다. 복수입니다, 복수. 한 길이 아니라 여러 길이에요. 여러 길.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더 빨리 만나주려고, 우리를 빨리 구원하시려고 오솔길로 오셨다. 트리부스. 그래서 아파하는 자의 병상으로 찾아가시고 또 눌림과 갇힘의 자리로 찾아가시고 실패하고 슬퍼하는 자의 그 자리로 찾아가시고 또 성공해서 기뻐하는 자의 그 자리로 찾아가고 낮은 자의 자리로 찾아가고 높은 자의 자리로 찾아가고 그 길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각각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각자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각자에 맞게 예수님을 찾아가신다. 그런데 오솔길로 빨리 만나고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건지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빠른 길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길이든 간에 내가 구원할 자, 나의 자녀들, 잃어버린 자들을 빨리 찾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빨리 오신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능력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는 곱게 해야 되고 평탄케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 주님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찾아오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환영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하고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사우팅 외치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레면서 기뻐하면서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집 앞부터 쓸고 닦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 길에다가 정말로 화분을 준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양탄자를 깔고 집안을 또 닦고 소지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차들을 준비하고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귀한 분이라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주권자시고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부유와 풍성이고 종교의 영광이고 모든 능력과 은사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울퉁불퉁하고 부패하고 냄새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끗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길을 펴시기 바랍니다. 뭔가 신기가 뒤틀려 있는 것, 인간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 미워한 것, 등 돌린 것들, 이 기간 동안에 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과 화목하러,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하러, 또 인간과 인간 사이 화목하러,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린 사람들이 형제와 이웃과 서로 원망과 또 원수 지내고 다투고 있다면 그분의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아직과 고집, 갖가지 불순물들, 이런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쓰레기를 치우고, 영적 쓰레기, 사단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성령으로 몰약과 유황과 각종 향품으로 기름 붓고 새롭게 단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성령님과. 나와 성령님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기 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회개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어미닭이 계란을 품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어딨냐고, 예수가 어딨냐고, 내 주먹이라 믿으라고 할 때도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지셨어요. 오늘 이제 그분을 알게 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니까 더 환영하고 더 그분과 친밀하고 불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맑은 불에서 모든 더러운 우상을 처리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진 분은 더 영적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걸 치우면 주님이 그 자리에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더 풍성해집니다. 더 충만해집니다. 그분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영혼과 범사가 잘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떤 분은 30년째 죄의 길을 준비한 분, 또 어떤 분은 이제 내일 모레 천국에 주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다윗처럼 여러분 슬기로운 다윗처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름과 불을 준비하시고 죄 오실 길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안에 주님의 생명빛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할렐루야 주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범사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걸 더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이 더 이루어지면, 더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의 모든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영광 받으리라. 요즘 베트남의 영웅 살링크라는 별명을 가진 박항서 감독,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런 고백한 사람.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무튼 동남아에서 베트남 축구를 최정상에 올려놓은 공로자가 바로 박항서 감독이죠.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이분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은 영웅 중에 영웅. 뭐 차에도 사진을 그려놓고 뭐 깃발에도 또 옷에도 그냥 그분의 초상을 그냥 그려놓고 막 연호 이건 난리가.
한 인간도 한 국가의 스포츠를 선양하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고 열정적으로 환영받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모든 걸 내어주시려고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 삼으시는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얼마나 반겨 얼마나 그분을 환영하는가. 너무 송구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고 살고 더 잘된 것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샬롬 관계, 화평 관계에서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어렵다니까요. 하면서 떼쓸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이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광명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항상 LED 빨간 등을 켜놓은 것은 뭐예요? 보혈을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고 늘 보혈의 강수를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지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편에도 오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분을 더 풍성히 누리라는 것이죠. 더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라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십자가의 표대만 바라보며 표대를 쫓아가며 주의 보혈의 강수를 날마다 마시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오늘 정말로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은 성탄이 이루어지고 성탄이 이루어진 분은 더 충만한 성탄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 주님이 이루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 동역자의 삶,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